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할 때 또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영광스러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어떤 복락의 은혜를 누릴 것인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불로 태워 정결케 하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곳인데, 그곳에서는 죽음과 죄악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부패 요소가 전혀 없는 거룩한 성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은 최고의 단장이죠.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부패의 요소가 전혀 없는 거룩한 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 이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영원토록 성취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인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잠시 어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 삼아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임마누엘의 복락의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4절로 6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곧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시작과 끝과 뿐만 아니라 중간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는 창조와 통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천국을 완성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죄와 부패의 요소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는요, 눈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통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으로 충만케 하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마시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7절로 8절에서 이기는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 곧 시민일 뿐만 아니라 천국은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아버지의 집이요 내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9절 읽었는데요, 그 앞에 8절에서 말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다 이런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또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다가 이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실제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에서는요, 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그 성에 살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소개하나요?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죠.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살 자들이 누구라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들이 그곳에서 삽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 양은 계시록 5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들만 들어가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고 그분의 신부, 그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표현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피로써 사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기쁨의 잔치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식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나요? 뭐 돌잔치도 기쁘죠.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그 주인공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는 날이 돌잔치 하는 날이 돼요. 그러나 결혼식은 당사자와 모든 사람이 그 신랑과 신부를 집중하고, 그러니까 결혼식 갈 때 신부보다 더 예쁘게 치장하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온전히 포커스가 신랑과 신부에게 맞춰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하는 자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라는 이 표현은요, 이미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7대접 심판을 행하던 7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2 여인을 보여주었어요. 17장 1절에서는 누구를 보여주었어요? 한 여인 음녀, 곧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리고 21장에서는 또 다른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음녀, 곧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딱 이 2 부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음녀에게 속했거나 신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중간지대는 없어요. 음녀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지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음녀 곧 바벨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한평생 살아가다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음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 말씀한 것처럼 음녀에게 속한 자들의 결말은 철저한 멸망입니다.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것이 음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음녀에게 속하든지 신부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다릅니다. 이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곧 상징수인 14만 4천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음녀는 심판을 받아 불에 타서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누구를 말하나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합니다. 10절에서 보여주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죠.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러분 여기 9절, 10절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9절에서 7 천사 중에 하나가 무엇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신부들이 살 처소부터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천사가 보여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들어가서 거할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성 자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성령의 전, 곧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도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이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권속. 이 권속을 쉽게 풀면 뭐라고 그랬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20절로 22절에서는 하나님을 모신 집, 성전 자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연합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개 시민이나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늘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이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이 말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곧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 성의 모습, 우리가 거할 성일 뿐만 아니라 이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서 그 성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라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빛이 나는 귀한 보석 같은데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석과 벽옥은 계시록 앞에 한번 나왔죠. 계시록 4장 3절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그 성의 모습 곧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것은 벽옥이 아니고 벽옥 같으시고 홍보석 같으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는 무지개 같은데 녹보석 같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누가요? 구원받은 교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성화를 이룬 영화롭게 된 자들로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같이 읽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 개역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아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벽옥 같고 홍보석 같으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각종 빛나는 보석으로 비유하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성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보석처럼 빛난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룬 영화로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본문 앞에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로?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벽옥 같고 홍보석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빛나는 보석같이 벽옥 같은 이런 빛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석처럼 빛나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누추하고 허물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전혀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흠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앞에 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닮아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보석처럼 빛나는 자, 해처럼 빛나는 자들로 주 앞에 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그곳은 황금길이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좋은 곳에서 내가 산다가 아니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바로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를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하여 서로 놀라게 되며 서로 기뻐하며 우리를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연약과 흠이 보여도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또 성도간에 연약하고 흠이 있는 모습을 보여도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연약하고 흠이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죽으시고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완전한 보석과 같은 빛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실 이 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장소적인 면에서만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보석같이 영원한 자들이라는 걸,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그런 존귀한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임재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빽빽한 구름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빽빽한 구름의 영광으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함께 그곳에 임하셨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뒤에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때는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왜 가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빛나는 존재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문과 기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지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자, 요한 사도가 본 그 큰 새 예루살렘 성에요, 큰 성곽이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 되겠죠.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 근데 각각의 문들에는 천사 12이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가겠죠. 물론 상징입니다. 그 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3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성곽에는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게 될 성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한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성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으로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기초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사도들이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지만 이 성 자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 자체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이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앞서 인용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입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12 기초석 위에 성곽을 쌓고 12개의 문이 세워져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고 그러죠. 12지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앞서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라고 살펴봤죠? 14만 4천. 근데 왜 14만 4천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이 하나님의 이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에서 14만 4천 명이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누구인가를 그 다음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상징이에요. 누구의 상징?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실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12개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불렀어요.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12지파 유대인에게만 이 편지를 쓴 것인가요? 그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의장이 되어서 결의를 했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경론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선교지에 가서 했던 일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이 놀라운 보고를 듣고 이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우리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라고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건덕을 위하여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네 가지는 건덕을 위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요, 야곱의 12지파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의 12개의 성문 위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은 신약의 교회, 12기초석인 사도들의 터 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12지파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12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만 들어가라고 천사들이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 그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지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인데 바로 동서남북에 퍼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와요? 동서남북으로 난 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 자체가 또한 그 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로 17절에서는 이 성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성의 규모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로 17절 같이 읽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굿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먼저 15절에서 금 갈대자를 가진 천사가 성을 측량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측량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측량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수를 세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2절에서는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을 측량하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누구누구이고 그 수는 몇 명인지 수를 헤아린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표현이요? 측량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이에요. 또한 이 성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 옛날 성경에서는 장광고, 길이 장, 그 다음에 광, 너비, 그 다음에 고 높이, 장광고,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인데, 이 12,000 스타디온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2,200km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상징이에요.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이 좌우 높이가 2,200km 되는 네모 반듯한 곳이다라는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다 상징입니다. 이 거대한 성은 당신의 백성들 모두가 들어가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성의 이미지는 뭐예요? 성안, 성박. 성안, 성박. 성 안의 사람은 보호를 받고 성 밖의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지아 프롤레타리아라는 말, 그 말이 프랑스어인데 그 어원이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미 17장부터 계시록 17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20장에서 마무리되었죠. 17장 18절에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고, 19장 20장에서는 악한 자 사단 마귀와 두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과 수인 666의 표를 받은 모든 불신자들, 악한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진 이후에 지금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측량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이 수가 얼마이고 내 백성을 내가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측량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영광스러운 성을 넘어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자가 없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성은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 정육면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육면체 면은 몇 개이죠? 6개입니다. 3개의 면이 모이는 꼭지점은 몇 개일까요? 8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어려운 얘기예요.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는 몇 개일까요? 정육면체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4개, 12개죠. 12개.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구성하는 모서리가 몇 개예요? 12개. 그런데 12개의 그 모서리의 길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성일 뿐만 아니라 이 성은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신복옷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 자체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씩이라고 그랬죠? 12,000명씩. 그러니까 12지파에 12,000명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정육면체의 모서리가 12개인데 12,000 스타디온. 예,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나오고 각 지파에 12,000명이 인침을 받았다. 물론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있는 12지파의 12,000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의 정육면체의 새하늘과 새 땅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곽의 두께는 얼마라고 그럽니까? 144 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12절에서 기록된 12지파, 14절에서 기록된 어린 양의 12사도의 수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뜯어봐도 저렇게 뜯어봐도 성경은 너무나 잘 맞아 들어가요. 구약의 성전에서 여러분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같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성소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 내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지요. 그 내소에 하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라는 말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어떤 장소라고요? 지성소라고요. 지성소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맨날 들어갔습니까?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 비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입니다. 그 성을 구성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에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앞서 살펴봤잖아요. 그 성의 모습이 벽옥 같고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맞대어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는 것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히 성화된 영광의 모습으로 천국에서는요 두 번째 자리가 없어요. 모두가 그 충만한 임재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8절로 21절에서는
이 거룩한 성의 건축 재료가 12가지 보석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는 온통 최고의 보석들입니다. 최고의 보석들. 18절에서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고 말씀하는데 이 벽옥은 12기초석의 첫 번째 기초석입니다.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12기초석은 이 각종 보석은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연결하는 판결 흉패가 있어요. 판결 흉패가 이 네모 바트탄데 여기에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을 물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강론하면서 다 살펴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2기초석을 쭉 1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으로는 6개가 일치하고 영어로 보면 8개가 일치를 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붙은 보석의 이름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보석의 이름이 12개 중에 8개가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학자들은 모세 시대에 사용하던 보석의 이름과 사도 시대에 일컬었던 보석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물린 12개의 보석,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12기초석의 12그 보석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의미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 그 12개의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물린 보석과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은 같은 보석들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빌은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1장의 12기초석과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있던 12개의 보석은 의미상으로 동일한 보석들이다. 12개의 보석을 물린 네모 반듯한 판결 흉배도 일종의 작은 지성소였다. 네모 반듯한 것은 지성소밖에 없잖아요. 성전에서. 예. 앞서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 새하늘과 새 땅은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 그 안에 12보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세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문 보석 같은 보물을 말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번역하지 않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보물이 되겠고 트레주어로 번역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에서는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보물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그런 자들로 삼아주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누추한 것이 많이 있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누추하지 않은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솔로몬 궁전에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나눈 다음에 열왕기상 10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땅에서 인간의 연약한 말과 지혜로 여러분 어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다 증거하겠습니까? 그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천국의 영광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소망하고 보여주는 이 천국의 영광은 실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스바 여왕은 내가 당신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연약한 목사의 강론을 통하여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거기가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자들로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말로 듣는 것과 그날 그곳에 가서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는 아마 세상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갔을 때의 천국의 모습과 내가 누리는 현재 모습은요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같이 빛나는 자들, 곧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또한 소원하고, 이런 사람으로 성화되기를 기도하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영광 가운데 빛나는 보석들로 주를 섬기게 하실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곧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영광의 모습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정말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보석처럼 빛나는 저희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측량과 성과 아래 보호를 받고 죄의 요소가 조금도 침투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요 하나님의 면전인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이루어 주셨군요. 그러나 이 땅에서 깨달은 이 영원로운 처소에 대한 생각이 실제 와보니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이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